우리 옆에 분, 앞에 분, 뒤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눕니다. 우리 끝까지 승리합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간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또 부활을 향해서 나아가셨던 그 마지막 여정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셋째 날 수요일인데요, 고난주간 첫째 날 월요일에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소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고난주간 월요일을 성전 정화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둘째 날, 고난주간 둘째 날 화요일에는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셨다고 어저께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어제는 교회가 논쟁의 날이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근데 오늘 고난주간 셋째 날 수요일은 무엇이라고 할까? 물론 별명이 있을 거예요. 근데 수요일은 사실 매우 너무 특별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날에 대한 예수님의 행적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어디에서도 전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록 자체가 수요일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날을 전통적으로 뭐라 불렀냐? 바로 예수님이 침묵하셨다고 하셔서 침묵의 날, 침묵의 수요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정말 이상하시지 않습니까? 한순간 한순간이 너무 귀한 순간이고, 한 시간이 바쁘고, 순간순간이 귀할 때인데 왜 예수님은 아무 말씀 없으셨을까? 왜 아무런 행동도 오늘은 하지 아니하셨을까? 근데 오히려 예수님의 기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는데요, 이에 반해 그때의 어둠의 세력들이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무리들은 가야바의 뜰에 모여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하고 계략을 세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요한복음 12장 1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향했던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 예수님의 확실한 증거였고 표상이었던, 능력의 증거였던 베다니에서 살리신 나사로를 부활시키셨잖아요. 이것 때문에 소문이 엄청 났거든요. 이 부활한 나사로를 다시 죽일 생각까지 했습니다. 또한 충격적인 것은요, 그때 그 어리석은 일, 답답하고 악한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는 이 어두움에 함께하여 우리가 알다시피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기로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나눠준 핸드북 도장 잘 찍고 계시지요? 핸드북에 보면 예수님의 여정에 대해서 길이 쭉 있는데요, 가룟 유다의 반역이라고 화요일 날 적혀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왜 목사님은 수요일이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하실 텐데요, 유대교는 유대 날 시간은 저녁부터 시작해서 아침이 하루거든요. 그러니까 화요일 날 저녁에 해서, 즉 수요일 날, 수요일 날 시작했을 때 이렇게 배반하고 팔아 넘긴 일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 가만 계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더 바삐 움직여서서 당신의 일을 이루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드렸듯이 시종일관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렇게 물을 수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침묵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의 침묵의 의미는 왜 침묵하셨을까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오늘은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다 잘 알아들으실 줄 알고 나아갈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유대 명절인 유월절임을 거듭 말해주고 있어요. 거듭 말해준다는 건 중요한 거잖아요. 마가복음 14장 12절에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22장 7절 말씀에 유월절 양을 잡을 유고절 날이 이른지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유월절, 갑자기 생소한 것들이 툭 튀어나왔어요. 유월절은요, 출애굽의 그 기원이 있는데요, 출애굽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완강한 바로와 애굽의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거든요. 그중 그 10번째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냐? 바로 사람과 가축을 포함한 모든 초태생, 마지, 장자를 죽이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은 이 재앙을 면할 방법을 허락하셨는데요, 제가 그림 하나를 준비했어요. 그것은 흠 없는 양을 잡아 그 피를 받아 집의 좌우 문설주와 문 상인방 저 위에 바르는 것이었어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된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재앙이 넘어간다. 모두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들에게만 지나간다, 넘어간다고 해서 패스 오버, 건너간다라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유월절임을 거듭 말하는 것은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유월절 그 피의 주인공인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 어린 양의 죽음으로 유월절 역사, 즉 이스라엘 백성이 패스오버 건너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온 인류가 죄 없으신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죄에서, 모든 죄가에서 건너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보혈에 의지할 때 패스오버, 유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이요, 우리가 늘 붙잡아야 할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나아갈 때 그 패스오버, 건너감의 역사가 일어남을 보여주는 거예요. 침묵, 예수님의 침묵,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로 결정하신 예수님의 시간이었어요. 어제 말씀 기억하시나요? 예루살렘 시온산과 감람산, 이스라엘 종교 지도와 예수님, 이렇게 철저히 대적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어린 양 예수가 되시는 일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유월절 어린 양이 되고자 이제 나아가는 길이에요.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유다의 행적을 알고도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끝까지 일한다 하시며 진정한 인류 구원을 위한 걸음을 지금 옮겨 가시는 거예요. 그 걸음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예수님은 침묵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명절을 준비하듯 유월절도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유대 사람들도 분주하게 여전히 준비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땅에 누룩을 없애는 거예요. 엄청난 청소를 해요. 누룩을 없애요. 부풀게 하는 무교절이라고 하니 부풀면 안 된다고 그 누룩을 다 없애는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3일 전부터 양을 취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삼을 양을 취해서 유월절 전날 저녁까지 간직해요. 아니 목사님 왜 간직해요? 바로 잡기 전에 가져오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3일이나 간직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이 시간은 혹시 어린 양이 흠이 있을까 봐 점검하기 위한 3일간의 시간이었어요. 이제 예수님의 침묵이 이제 이해가 좀 연결이 좀 되시나요? 침묵의 수요일, 예수님의 침묵은요, 바로 온전히 흠없는 양이 되기 위한
흠없는 소명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스스로 제물 삼으신 예수님의 시간이셨어요. 아마 예수님도 두려우셨을 거예요. 예수님도 염려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침묵을 통해 그 염려와 두려움이란 누룩을 제해버리고,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흠집, 그것을 제하기 위해 습관처럼 기도하셨어요. 침묵하시며 자기의 두려움으로 그 길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염려로 그 길을 나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소명으로 그를 채우시고, 온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채우셔서 그 소명으로, 채움으로 나아가셨던 거예요. 소명이 흠없게 하기 위해서는, 소명이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또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침묵하고 또 침묵하셨던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가운데 여전히 두려움 있지 않아요? 여전히 염려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 분명하면 그 소명 바라보며 침묵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침묵하기를 반복해야 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옛날 찬송가, 찬양일 거예요. 복음성가 하나가 계속 생각났어요. 처음에 막 그냥 부르는데 예수님이 지금 침묵하시며 그렇게 맞추셨을 거라 생각하니까 그거 울 일도 아니고요. 근데 또 울었어요. 찬양은 이런 찬양이었어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는 종이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침묵의 예수님의 기도. 때로는 앞이 깜깜할 것 같아 보이고, 때로는 인간의 마음으로 올라갈 수 없는 길이었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두려움과 염려와 미움과 상처에 대해서 모독하고 있는, 죽이려고 하는 유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침묵하시며 주님의 소명을 그 안에 가득 채우셨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 침묵의 힘으로 한 걸음을 나아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한테 멈춰서는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침묵으로 소명을 채워 걸어가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할 말이 없었던 것 아닐 거예요. 예수님에게 말할 능력과 권능이 없었던 것도 역시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할 말이 많으셨겠어요. 그리고 하자고 하면 권능으로 말할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침묵하셨어요. 왜일까? 왜 침묵하셨을까? 예수님에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한 영혼에 대한 소명이 있으셨어요. 여러분에 대한, 저에 대한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거 살리시기 위하여 침묵하며 그 하루를 나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소명이 있었기에 침묵하셨던 거예요. 침묵하심으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의 소명이 우리 가운데서도 충만하시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의 그 목적 삼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는 이 하루 되시기를 소원합니다.